우리 부활절이지만 우리 마가복음 차례대로 순서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또 그냥 고쳐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분시켜서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다, 여러 가지 혈루증을 앓는 사람도 부정하고, 나병 환자도 부정하고, 옴 환자도 부정하고, 이런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해놓은 것은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물로 씻어야 정결해지느냐? 잘 몰랐죠. 그릇이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는 것은 불로 지나게 하고 불로 소독하라는 거죠. 불에 견딜 수 없는 것은 물로 씻어라. 그렇지 않은 질그릇 같은 건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병균들, 세균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세균들을 없애고 소독하는 것은 불에 소독하는 게 제일 좋고 안 그러면 물로 씻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죠. 그냥 하나님이 다 고쳐주면 될 텐데 왜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조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책임지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도록 또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주보에 칼럼란에 교회사 이야기를 계속 사실은 싣고 있어요. 경북 선교에 대한 그레이슨 가든 이야기에 싣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보면 구세군 여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경북 의성 지역에 그 구세군은 목사 안 그러고 사관이라 그래요. 군대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관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여자의 몸이지만 너무 사랑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 딸 이름도 막 지어주고 막 그럴 정도로 감화를 끼쳤는데, 장티푸스 걸린 사람을 장티푸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장티푸스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살피다가 자기도 장티푸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의 동산병원에 왔지만은 못 견디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3년간 선교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대구 그레이스 가든에 묻혀 있다가 구세군 본부에서 구세군 사관들의 시신을 전부 다 서울 양화진으로 다 모으는 바람에 대구 그레이스 가든에는 그냥 기념석 돌만 세워져 있습니다. 광주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모아놓은 데를 양림동산이라 그러고, 대구에는 동산병원 뒤에 대신동에 그레이스 가든 은혜의 정원, 그리고 서울에는 양화진,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희생하며 한국에 왔을 때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천국으로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이러면 무조건 병을 고쳐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아프고 병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친구들 만나서 많이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요즘은 조심스럽잖아요. 멀리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보내고 등산 같은 거는 사람들 접촉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가끔 가다가 와룡산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건강하게 지내셔서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가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 떡 5개, 병 그러니까 옛날에 뭐 콜라 마시는 병 이렇게 이제 자꾸 오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문으로 말하면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물고기 어자.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하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설교는 뭐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은혜를 받고 이 우리가 성경 같은 한 본문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고 그 모든 설교를 다양하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코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우리 유호종 집사님이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 깃발을 꽂고 왔다. 만일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핵심은 뭐예요? 내가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았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나 몇 월 며칠 날 히말라야 정상에 등산해가지고 깃발 꽂고 왔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진짜냐 궁금하고 좀 얘기 좀 해줘. 깃발 꽂고 왔다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핵심 코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을 들어도 그 과정을 듣고 싶어 해요. 그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핵심은 정상의 깃발을 꼽는 거지만 그 올라가던 등산하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한테 내가 히말라야 산에 갔는데 올라갈 때 정말 짐도 무겁고 힘들었는데 몇 메타부터는 막 눈이 쌓여 있고 막 미끄러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줄 잡고 가다 막 손이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그 과정을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들으려고 사람들이 듣는데 그러다 중간에 그만 오늘 이야기 끝 그러면 그것도 또 재미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데 결론이 뭔데 이렇게 결론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결론. 사람은 결론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과정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과정을 이야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안 하면 그 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이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내러티브 본문들, 성경의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스토리들, 설화체라고 말하는데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는 이 과정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론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또 시사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결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이야기 결론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사방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곳로부터 배 타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 타고 건너가는 바다를 어떻게 걸어서 따라오지? 바다를 걸어서 따라오다니. 그 성경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갈릴리 바다가 호수니까 빙 둘러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걸어서 따라갔다는 빙 둘러서.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걸어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을 상상하라는 거죠.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걸어서 같이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았고 바다를 걸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출애굽 사건을 상상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래요.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언제 했어요? 유월절 사건과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과 맞물려서 바다를 가르고 걸어서 건넜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고 있다.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노릇 하는데 그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자리,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해서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습니다. 빈들 광야로 갔어요. 지금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느냐? 빈들로 갔습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바다. 이 또 다른 말로는 벳세다 광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가 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저런 산이 아니고 평평한 광야인데 언덕이 비스듬하게 언덕이 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밑에 서서 언덕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면 들리기 좋아요. 마치 공연장처럼. 그래서 이것은 빈들이라고 광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가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람들을 빈들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6월절이 가까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의 종로로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서 건지고 있습니까?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떡이죠.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떡과 고기를 주어서 광야에서 먹이고 살린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는 항상 온 건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만들어 줬던 적이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지금 떡과 고기를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 또는 영적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잔치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을 자리에 다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뚝뚝 떨어져 앉았습니다. 자, 50명씩 앉으면 5,000명이면 50명의 무리가 100개가 되면 50명이죠. 12제자가 한 10군데 정도만 다니면 다 이렇게 떡을 받아가지고 10군데씩만 가면 100군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제2의 출애굽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잔치 때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 있고 이제 떡이나 이런 것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빙 두르면 자기 앞에 오면 하나씩 쭉 가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파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데 웨이터들이 이제 쟁반에 뭐 차나 뭐 술이나 빵이나 이렇게 들고 가면 그걸 또 받아서 먹고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잔치는 비스듬히 누워서 누군가 돌리고, 그 돌린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바구니에 담고 다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제 너희가 나누어 줘라. 사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빈들의 향연이라 그럴까요?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배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먼저 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 이것이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예언된 예언은 목자들이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양들은 배불리 먹이지 않고 목자들이 자기만 배 채우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서 그 가련한 양떼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불쌍한 양떼들에게 먹이는 목자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잔치와 우리가 바로 앞에 헤롯 왕의 잔치와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기 생일 잔치에 귀족들을 불러서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었어요. 자기들 배만 채우는 이 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자기들끼리, 귀족들끼리, 기득권자들끼리 배불리 먹고 마시는 잔치면서 그들이 벌이는 잔치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잔치, 불쌍한 양떼들을 죽이는 잔치. 나라의 왕으로서 헤롯 왕은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잔치를 벌이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잔치였다. 헤롯 왕이 벌인 잔치와 예수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잔치와 비교를 시켜보라고 서로 붙여놓은 겁니다. 헤롯 왕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은 양떼들을 먹이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있습니다. 살리는 잔치,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잔치. 자,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기 전에 예수님이 이들이 불쌍해서 가르치고 하는데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해는 저물어 가고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무리들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마을에 가서 뭔가 이 마을 저 마을 사방 마을에 가서 사 먹게 만들어야지. 이래 있어가는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대답이 기가 막히신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8개월치 노동자의 품삯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200명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럼 200일 치면 되겠죠 아마. 그래서 8개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떡을 사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주는데 그 도시락에 그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 다 잔디에 앉혀라. 그래서 잔치 자리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이 장면은 뒤에 가면 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성찬식을 할 때도 똑같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는 장면으로 나와요.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지금 여기는 이제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핵심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고 교훈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한테 어디 가서 떡을 사다 줄까요? 하는데 너희가 줘라 이래요. 너희가 줘라. 우리 가진 것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너희가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거죠. 너희가 줘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떡을 돈을 가지고 사서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양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고 생명이지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베풀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사명자들이죠.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나누어 줘야 할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제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 영광스러운 일이 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주어라 할 때 주님 앞에 가서 떡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나누어주고 또 와서 받아가지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동안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떡이 신기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떡을 순식간에 확 한 바구니씩 채우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못 봤으니까 모르죠. 저 멀리 앉아있는 무리들도 멀어서 안 보였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가서 바구니 대고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떡을 받으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무리들이 볼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또한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가까이서 주님 곁에서 그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힘든 일도 많고 그렇지만 보람도 있어요. 왜?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현장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지만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앞장선 일꾼들은 알아요. 교회가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데, 또 무슨 일로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앞장선 일꾼들에게 오늘날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 코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고 기적의 현장을 보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서 떡을 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출애굽과 관련을 지어서 보면 출애굽 때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토론하면서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주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냥 기도했지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떡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옛날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지금은 이 땅에 와서 떡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떡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돌에 가서 나무에 가서 비는 종교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부처님을 믿고 공자님을 믿고 하는 그런 종교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손에서 떡을 주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떡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산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말씀을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안 깨달아져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도 제가 아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하버드대.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적인 글을 쫙 쓰면서 이 사람이 성경도 인용을 많이 했어요. 미국의 사람들은 뭐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이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박사고 교수고 이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말씀은 뭔가 비밀인가 봐. 말씀을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자물쇠로 잠궈놓은 것 같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엉터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줬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